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으로 이제부터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행한 일이나 습관 등을 고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보통 우리가 신년 때나 아니면 달이 새롭게 시작되는 달에 내가 올해는 내가 이번 달부터는 아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스스로에게 막 말하는 겁니다. 너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아야지. 또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기도해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일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날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택한 이유는 이게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니면 어쩌면 모든 교인들에게 이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부터는이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육신을 따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다 보니까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 아니라 육체적인 잣대로, 육신의 눈으로 이런 뜻을 갖게 있어요. 육신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5장 17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살라라는 것이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이나 성경의 표현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어떤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5장 17절의 말씀의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5장 16절을 우리가 잘 유의 있게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아니 내가 육체적인 잣대로 육체적인 관심으로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과거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자신이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아니 모든 교인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변화를 말하고 너희들이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 너희들은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는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적어도 전에는 이런 관점으로 살았다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적어도 이런 관점으로 이제부터는 달라져라. 그 첫 번째가 앞서 말했지만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잣대는 사물을 말하는 기준이나 분별력이 됩니다. 여러분, 자 아시죠? 자. 이걸 가지고 이거는 크다, 이거는 작다. 뭐 무게를 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울추 있죠? 저울추. 그걸 보고 무게를 가늠합니다. 그 잣대가 세상에, 다시 말해서 믿지 않았을 때, 믿음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굉장히 욕망이 강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목표를 향하여 막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데 그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다고 영원한 만족을 갖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이며 목표라는 세상의 잣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나 성공주의에 사로잡혀 오직 그것이 인생의 잣대가 되고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주님이 말하는 성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잣대로 성공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잣대로 성공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주님이 말씀하는 겸손이 달라요. 왜냐하면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기에 우리의 잣대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의 잣대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서 보는 것이 예전과 똑같을지라도 생각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거예요. 달라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믿음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가졌으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적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운운하거나 욕망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해서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고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면 그것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교회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변화만이 우리의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물이 된 그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달라짐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하여도 찬양을 드려도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여전히 보는 관점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적인 판단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잣대가 아닌, 육신의 판단이 아닌 믿음의 관점, 믿음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것을 봐도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옛것은 지났어요. 예전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주의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들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로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곧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에 대한 자랑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자랑해야 할 것인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하나님 곁에 아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참 제가 존경하는 그 한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가 저는 10여 년 전에 들었던 설교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분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명품 백을 들고 다니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명품이 되십시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목사가 뭐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내가 얼마짜리 양복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거, 그걸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목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자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듣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잣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육신의 잣대를 보면 좋은 차, 좋은 옷, 이것이 내가 마치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 뉴스를 광고를 보니까 차 광고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좋은 차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요새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성공했구나. 너 출세했구나.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목자, 목동, 양을 치는 그 사람에게는 양 냄새가 나야 돼요. 양의 똥을 치면 똥 냄새가 나야 돼. 그게 목동이에요.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냄새가 나야지 세상의 냄새가 나서는 되겠느냐라는 질책을 제가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잣대를 통해서, 믿음의 잣대를 통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또 내 자신을 생각하고 합니다. 뭐 좋은 대학 가면 성공했고 대학을 못 가면 실패했다라는 세상의 논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깨달음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판단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걸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분은 실패자입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육신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육신의 잣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만 나는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따랐죠. 그런데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적인 변화는 여전히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다음 절은 안 읽었지만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잘못 구한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구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육신의 잣대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겠지. 내가 세상의 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정복하면 나는 큰 개국 공신이 되겠지.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이, 아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의 척도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추구하는 것, 세상이 바라보는 것, 거기에 기준을 삼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이러한 믿음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치관 속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지식을 얻는다든지 지혜를 얻는 그 세상의 말도 들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도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에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건 정말 치명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들만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못 가게 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잣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은 육체적인 잣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진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또한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 달라짐이 올바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이, 바른 길이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믿음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마음속으로 스스로 다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길을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또한 저의,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인생을 다른 방향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노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